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국내 저명한 크리스찬 과학자들의 신앙 고백을 담은 책인데요. 천문 물리학자 이원정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과학으로 알고 있는 지식은 온 우주의 5%도 되지 않는다. 과학 지식은 사실 너무 작아서 태평양의 물을 한 스푼으로 떠 있는 정도의 분량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지구환경과학자 박정호 선생님은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과학자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과학을 연구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화학자로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를 전공한 이현우 선생님은 이 미토콘드리아의 질서 정연함을 볼 때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느낀다. 크리스찬으로서 과학자라는 직업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1장 1절로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의 깊이와 수준을 묵상했죠. 하나님은 시간의 기원을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창조를 위한 재료인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고 초월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간은 존재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없음이 문제되지 않는다.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 새롭게 창조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질과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이었죠. 평생 이런 말씀을 못 듣고 죽거나 또 들어도 못 믿고 죽는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것을 믿는 자리에 불러주셨고 말씀뿐만 아니라 많은 사건과 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을 붙여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가 놀랍습니다. 창세기는 과학과 대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어요. 이 창세기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할 것인가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오늘 2절에서 13절까지의 이 나와 있는 말씀, 혼돈의 카오스에서 질서의 코스모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말씀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분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제 본론입니다. 빛 대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빛 대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주보와 또 말씀을 보시면서 제 설교를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말씀, 혼돈과 공허, 흑암의 깊음과 같은 표현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1절의 창조와 이 2절의 이미지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이 2절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었다라고 하는 게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질적인 창조는 2절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절에서 실질적인 창조가 시작되었다면 그거는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라 고쳐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혼돈과 공허의 상태는 무엇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재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창조 사역을 진행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하늘들, 땅들을 창조하심으로 이제 재료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절에 창조해 놓으신 땅들과 하늘들이 이 천지라고 하는 것들이 재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아서 한데 뒤엉켜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제 건물을 지을 때에도 건물의 재료들이 야적이 돼 있을 때에는 혼돈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빛을 아직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흑암이 그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 가운데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수면 위의 운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선 이 수면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무엇일까? 자, 여기서 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호수의 수면이나 바다의 수면이 이제 아닙니다. 자, 일종의 액체 상태를 말하는데요. 천지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데 뒤엉켜져 있는 물기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수면의 뜻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신데요. 자, 히브리어로 이제 운행이라고 하고 하는 뜻은 하라프로 선회한다, 날개짓한다, 알을 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나님이 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는 이 재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수면을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자, 신약의 요한복음 22장 2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요한복음 20장의 문맥이 어떤 문맥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무덤에 왔다가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정신이 나간 혼돈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모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때 제자들은 능력 있는 제자들이 아니었잖아요. 정신 차리고 있는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을 다 부인한 제자들은 혼돈과 공허의 상태, 그 전형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300년의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와 이 제자들은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의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웠던 시대를 성령님께서 품으시고 주변을 맴도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사실상 우리의 성장과 변화는 느려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주 혼돈과 공허를 경험하시죠. 여러분 흑암을 경험하시죠.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릴 때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어 가시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직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 새롭게 성화되어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형상을 닮기까지는 꽤나 시간이 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알을 품듯이 품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성령님은 사도행전에 계신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계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고이 감싸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쩌다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죠. 세상에 던져진 존재도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섭리하심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기 전까지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또 여러분의 마음은 밝으셨습니까? 어두우셨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5년 차를 맞이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게 사실은 혼돈할 때도 있었고 공허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성령님께서 주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고 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모든 과정을
성령님께서 알품듯이 품어주지 않으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특별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정말 그래요. 이 말씀을 저는 믿고 또한 위로로 받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제가 기도한다고 해도 어떻게 다 여러분들을 돌보고 지키겠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당신의 피조물들을 성령께서 품으시고 지키시고 성장시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수면 가운데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영을 루하우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숨,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숨 막힐 때, 정말 그야말로 공황이 올 때, 답답할 때, 못 살 것 같을 때 성령께서 숨 쉬도록 하시는 거죠.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인생이 다 망가진 것 같고 흐트러진 것 같을 때에도 성령께서 숨쉬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이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싶었고 또 이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들이고 또 해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죠. 이 빛은 태양과 달라요. 왜냐하면 태양이 창조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빛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빛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밝아질 수 있어요. 자, 혼돈과 공허,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이 어떻게 밝아질 수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밝은 전등빛과 태양 아래서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은 여전히 내면 세계가 어두워요. 밝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말씀의 빛이 임할 때 그 인생은 혼돈의 카오스에서 질서의 코스모스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빛 아래서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인격의 실체가 드러나고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죄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변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선호되는 컬러가 뭘까요? 블랙이에요. 우리가 어둡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그런 어두운 색을 많이 입으셨네요. 저도 보면은 어두운 색 옷이 많아요. 여러분, 사실상 이 믿음이 없을 때의 삶, 또 초신자나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많은 그런 공동체에서 보이는 현상이 이 혼돈이에요. 근데 이것을 밝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우리를 밝게 할 수 있다. 말씀이 없으면 강렬하게 내리친 여름빛 밑에서도 그 영혼이 어두울 수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밝은 사람도 그건 가짜 밝음이에요. 진짜 밝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이 임할 때 흑암이, 정말 깜깜한 흑암이 물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신약의 사도행전 26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자, 이 말씀 뭡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의 말씀이에요. 자, 사울이 어두웠던 사울이, 근데 사실 사울은 그 당시에 굉장히 엘리트였고 밝은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의 영혼이 어둡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성공한 사람이었다고 보여졌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사실상 어두웠어요. 그래서 그가 만난 빛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연광보다 더 밝은 빛이에요. 여러분, 이 불신자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중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 그 안에 있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걷어져서 사울에서 바울로 빛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진짜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진정한 밝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거하지 않으면 진정한 밝음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빛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이 말씀을 경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고 모든 어두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좋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떤 모습이 좋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좋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요, 하나님 보실 때 좋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거하는 사람이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착각해요. 내가 보기 좋은 것이 보기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말씀에 빛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참 좋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찰나적이고 영원하지 못하고 좋다 자기들은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추하고 유치한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보기 좋은 것이 하나님 보기 좋은 것과 일치하느냐. 내가 보기 좋은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벗어나서 살 때 우리는 좋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낮입니다. 그렇지 않은 시간을 뭐라고 합니까? 밤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영혼에 지금 시계는 몇 시입니까? 낮입니까? 밤입니까?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대낮 가운데도 흑암을 사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젊은 청춘일지라도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밤이에요. 나이가 많으신 연로하실지라도 말씀이 임하면 낮인 거예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밤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태양이 없는 곳을 다닐지라도 말씀이 있으면 대낮을 다니는 사람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말씀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낮입니까? 밤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평생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다가 정말 새해를 맞아 창세기 말씀서부터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밝아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이름을 지으시잖아요.
이름을 짓는다는 거는 내가 낳았다 또는 내가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고 아이 이름을 짓죠. 그리고 그 가운데 부모의 소망을 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이름을 네이밍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인이심을 기억해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24편 1절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들 가운데 사는 자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부인하고 정상적인 성장 발달할 수 없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름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밝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말씀 함께 같이 신약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어둠에 다니지 말고 빛 가운데 거하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곧 빛이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세상의 인본주의 휴머니스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사랑이나 우정이 있으면 인생이 밝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심리학자들은 심리적 치료만으로 사람이 밝아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건축학자들은 좋은 공간에 살면 사람이 밝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또 자기 개발서들을 보면 성취를 이루면 밝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잠깐은. 그런데 이 모든 조건들이 제한적이고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완전한 밝아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거는 태초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빛을 받을 때라고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의 빛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원한 빛, 태양보다 찬란한 빛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아직 무지랭이 같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셔서 말씀의 빛 가운데로 불러주셨어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도전받고 어디서 참된 빛을 발견할 것인지를 보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제대의 때를 기다려요. 제대만 하면 내 인생은 정말 피겠다. 근데 펴지나요? 안 펴지죠. 고3들은 진짜 내가 대학만 들어가면 내 인생은 진짜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펴집니까? 고시준비생은 합격을 기대하고, 대학원생들은 학위 취득을 기대하고, 취준생은 취업을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처녀총각은 결혼을 기대합니다. 물론 잠깐은 좋습니다. 신혼여행은 좋을 것 같아요. 가수 윤종신이라고 하는 분의 환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댈 만나고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모든 것이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말씀이 거하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생활, 특별히 결혼 생활은 바로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진정한 빛을 찾고 계십니까?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잠깐. 진짜 밝아지시려면 말씀의 빛,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6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원어에는 이 물 앞에 그 물이라고 하는 뭐예요? 2절에 혼돈과 공허 가운데는 액체 상태인 수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재료가 뭉치려면, 여러분 밀가루도 뭉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료로 땅들 하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물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수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궁창이라고 하는 공간을 넣으시고 나누세요. 7절이죠. 이 궁창이 뭐죠? 스카이, 하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 아래에 있는 물과 하늘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십니다. 궁창이 하늘이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대기권 밖은 물로 뒤덮여 있다는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이 족장들, 이 인간의 수명이 나오는데 처음에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셋이요 912살을 살았어요. 그리고 에노스는 905살. 가장 단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 365살. 그리고 무드셀라 몇 살이죠? 이거 성경 퀴즈. 무드셀라 몇 살? 969살. 라멕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를 살았어요. 777살. 노아 몇 살 살았습니까? 950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태고사 시대의 평균 수명은 몇 살일까요? 계산해 보면 910살이 나와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시대 사람도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았는가? 여러분 저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거짓말하지 않는데요.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우주에서 모든 인간에게 치명적인 파장과 유해물을 차단하는 일종의 온실 효과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7장에서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때 노아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가 비가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대기권을 쌓고 있었던 물들이 쏟아져 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창세기의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사실상 인간의 수명은 오늘날과 비슷해져요. 그래서 100살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환경이 나빠지면서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세기는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허무맹랑한 책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차곡차곡 이 놀라운 창조를 진행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들으시면 놀라셔야 되는데 굉장히 안 놀라시는데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이에요.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드디어 묻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명령하시고요. 모인 물을 뭐라고 이름을 지으십니까? 성경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바다라는 것이 얌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sea, 짠물 나는 바다가 아니라 강, 호수, 바다 모두를 일컫는 겁니다. 복수형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물들 수면을 이제 물들을 모여놓은 물들을 이제 바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모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묶여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묶여서. 자,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문과라서 이거 잘 모르는데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물이 왜 묶여 있을까? 근데요, 놀란 거예요. 과학적으로 물을 비롯한 액체의 분자들은 매우 촘촘히 모여 있어서 서로 밀고 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뭉쳐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기서 묶어두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놀랍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좀 놀라주시면 안 될까요? 물이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대잖아요. 묶어뒀어요.
묶어둔 거예요. 묶어뒀어. 그게 바로 카바라고 하는 거예요. 묶여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두 가지로 진행된다는 건데요. 하나가 분리고 하나는 묶임이에요. 혼돈과 공허를 걷어내는 것은, 여기서 새롭게 창조되는 과정은 분리와 묶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적절한 분리를 통해서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요.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로서 잊어버린 이 형상을 되찾으려면, 재창조되려면 반드시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전에 뒤엉켜 있던 혼돈스러웠던 삶에서 분리되어야 돼요. 죄 가운데 분리되어야 합니다. 심리적으로도 엉켜있던 삶을 정리하고 분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치료거든요. 분리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혼돈과 공허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창조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죄와 이전의 정서, 행동의 습관에서 분리돼야 됩니다. 근데 내 스스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망가졌어요. 이러면 약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돼야 돼요. 바운더리를 저어줘야 됩니다. 이거 계속해서 예수 믿으면서 죄 가운데 있죠? 창조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예수 믿고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안 믿을 때 함께 놀았던 친구들이 분리되더라고요. 함께 놀 수가 없어요. 왜? 모이면 술 먹고 담배 피고 놀거든요. 내가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와요. 그럼 전도하는 거죠. 분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이후로 어디로 모였냐? 영적인 장소, 빛 가운데 거하는 말씀으로 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꾸준하게 내 내면을 돌아보면서 치료적인 관계로 나를 모은 거죠. 창조는 분리와 있어야 될 곳에 모여있는 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창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혼돈과 공허에서 멋진 푸른 초장으로 바꿔가시는 역사예요. 저는 이 심리를 했잖아요. 저는 상담 심리를 했는데, 이 성경을 볼 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치료법은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의 빛이. 이제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해줘서 그의 인지와 행동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나시리는 딴 거 필요 없다. 예배 시간, 큐티 시간, 목장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밝아지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납니다. 여기는 내가 아니구나. 이건 내 모습이 아니구나.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게 된 중환자가 있다고 칩시다. 많이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이 환자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많이 아플수록 분리시켜요. 의료진은 아무나 못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 많이 아플수록 분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혹시 세균이 옮을까 봐, 또 비전문가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제일 선생님 화내는 거 뭐예요? 의사 처방 안 듣고 이상한 약 막 이렇게 먹고 막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리시켜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들은 과감히 분리해야 됩니다.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초신자일 때 유튜브에서 아무 말씀이나 듣지 않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상에서는 신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콘텐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직 내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경험하고 있다면 특히나 처음에는 분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빛이 거하는 예배의 공간, 말씀의 공간, 양육의 공간에 잘 붙어 있으셔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날짜만 바뀌었어요. 연도만 바뀌고 달력만 바뀌었지. 내가 이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분리해내지 않으면 나는 창조될 수 없다. 그리고 모여 있어야 될 곳에 딱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예요. 여러분, 무려 1100만이라고 하는 독자가 읽은 책이 있습니다. 보통 100만 부가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100만 부 베스트셀러 그 출판사 치죠. 그럼 그 출판사는 평생 먹고 삽니다. 책 장사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망하지만 잘 되면 대박이거든요. 100만 부를 팔죠. 전 직원이 여행 갑니다. 이게 이 100만 부예요. 그런데 1100만 부가 팔렸어요. 어떤 책일까요? 정리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곤도 마리아의 정리의 힘이에요. 미니멀 라이프가 소개되면서 곤도 마리아의 정리의 힘이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부가 팔려서 대박이 난 거죠. 근데 이 책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어야 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고 오히려 나의 삶은 반대로 슬픔과 혼란과 무질서에 휩싸이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곤도 마리아가 이 여자분이 이게 있으면 행복하겠다고 자꾸 사모으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자꾸 저장하고 모으니까 행복은 잠깐이고 택배 뜯을 때까지만이고 그 이후로 내 삶이 점점 더 혼란과 무질서로 빠져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꿈은 세상을 정리하는 것으로 세상에 이 꿈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녀가 말하는 정리의 핵심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빛나게 해주는 아이템이 아닌 것은 분리해라. 정말 나를 찬란하게 빛나게 해주는 아이템이 아니면 분리하라는 겁니다. 1100만이 읽은 책이에요. 너무 창세기랑 똑같지 않나요? 좀 놀라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진짜 나를 빛나게 하는 아이템이 아니면 버리라는 거예요. 분리하라는 겁니다. 이거 다 끌어안고 살면 혼란과 무질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곤도 마리아의 1100만이 읽은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빛나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앞두고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승진을 하고 뭘 받고 어떤 대접을 받고 점점 더 혼란과 무질서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재창조가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 앞에서 새해 실질적인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삶을 환하게 빛나게 해주는 아이템이 아니면 과감하게 분리하라는 겁니다. 정리는 버리는 것에서 시작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이 뭡니까? 떼내야 될 게 뭐예요? 그래서 사실 치료의 과정은 여러분 병원 가면 뭐예요? 선생님들이 잘라내는 거예요. 칼잡이 선생님들이 분리해서부터 치료는 시작되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있어야 될 자리 있게 하잖아요. 절대 다 나을 때까지 병실을 못 나가게 하죠. 제가가 나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야 될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을 진정으로 재창조해주고 보호해주는 영적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분리해야 될 곳과 흩어지지 말고 잘 모여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곳으로 새롭게 창조될 수 있어요. 엉뚱한 곳에 붙어 있었고 엉뚱한 것을 끌어안을 때 하나님도 보시기에 안 좋고 나도 보시기에 안 좋았던 사람들이 그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볼 때도 좋아 보이고
하나님 보실 때도 좋아 보이는 증거들이 바로 옆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도 내 자신, 나를 봤을 때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예?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답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11절 13절이에요.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죠. 자, 11절이에요. 하나님은 식물을 창조하세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자연계에 이거는 식물이에요. 동물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 시골 살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게 잡초 자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식물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각기 종류대로죠. 그런데 21절, 24절에서 짐승을 만드실 때도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절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종을 만드셨다는 것을 굳이 애써 부인합니다. 그리고 인간조차 단백질이 우연히 모여서 세포를 이루고 하등 동물에서 고등 동물로 변화됐다라고 주장하죠. 원숭이에서 사람이라는 종으로 종간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진화론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각기 다른 종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고 종간의 이동이 가능하고 고종불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신앙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되게 유명하죠. 그 평생 생물학, 동물 행동학을 연구한 이제 최재천 박사 있죠. 국립생태원장을 했던 이대 에코학부에서 강의하시는 그 최재천, 텔레비전 자주 나오시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생 동안 내가 동물을 연구했고 동물의 행동을 연구했는데 근데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뭐냐? 동물은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 있는 동물 봤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불신자예요. 근데 이분의 아내가 결혼 조건이 교회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믿음도 없으면서 억지로 40년, 30년을 교회를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동물을 연구해 보니까 인간과 이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종교는 인간에게 꼭 있어야 될 거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백보양보해서 같은 종래에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신 종간의 진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3,500년 전에 양치기 출신의 살인자로 평생 도망다녀 숨어 지냈던 거의 실어증에 걸리게 되었던 이 모세가 쓴 글이에요. 이거를 모세가 여러분 생물학에 생자도 못 들어봤어요. 생물학은 근대 이후 생긴 거잖아요. 모세가 이거를 자기 머리로 자기 아이디로 지었다? 거의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쓰게 하시고 창조가 이처럼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체계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책이었지 모세가 어떻게 이걸 짓습니까?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어찌 태평양 물을 한 스푼 뜬 것 같은 과학을 믿고 살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화요일 밤에 하는 건축학 탐구 집이에요. 공간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 잘 보죠.
작은 집, 큰 집, 뭐 여러 집, 뭐 산속집, 그다음에 초가집, 고친집 막 나와요. 다양한데요. 저는 그 사람들을 봐요. 정말 좋은 집을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이 부부가 서로 그 집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영혼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데요, 굉장히 작은 집에 사는 어떤 부부를 봤는데 이 부부가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막 성경이 꽂혀 있고 말씀이 있어. 그 집은 너무 작은 집이었어요. 근데 그 공간이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죠. 밝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간에 사는 사람의 영혼이 핵심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은 혼돈과 공허, 흑암을 거두고 각기 다른 식물로 가득 찬 초원, 대자연으로 삽시간에 변합니다. 아름답게 변한. 실로 웅대하고 감동적이에요. 물론 동물들을 볼 때 우리가 감동하기도 하지만 진짜 감동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푸른 초원을 볼 때. 그리고 저 오대산이나 설악산 같은 데서 이 산맥들을 보면서 구름 낀 것들을 보는 거. 그 어떤 식물의 그 어떤 이 자연계의 위대함을 볼 때 진짜 웅장하거든요. 저는 그 생각했어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본 이 식물계 이 초원 중에 제일 압도적이었던 초원은 몽골의 초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원시적이에요. 저 멀리 이렇게 산이 있고요. 끊임없는 초원이 쫙 펼쳐져 있어요. 굉장히 원시적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초원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또는 뉴질랜드 같은 곳,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가도 끝이 없는 그 멋진 초원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거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과학이 아니라 과학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에요. 과학은 잘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지 마세요. 죽습니다. 중력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과학적인 거 원치 않습니다. 과학은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각기 종류대로 지으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힌트가 종류대로 지었죠. 즉 나와 다른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각각. 근데 우리는 늘 나와 같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종류대로 지으셨다는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랑 똑같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와 다르면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치과가 잘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뭘 이상해요? 종류대로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르죠. 자, 옆에 있는 배우자들 얼굴 보세요.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생김도 다르고 완전 달라요. 근데 왜 나와 같기를 바랍니까?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다시 한번 옆에 보면서 아멘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 살면 재밌어요. 내가 모르는 거를 가르쳐 줄 수 있고 보충해 줄 수 있어요. 나와 같기를 자꾸 원하는 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2023년 새해를 맞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창조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가 준비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성령께서 창조해 주시고 품어주신다고 하니까 이런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못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운행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나눌 거 나누고 모일 거 모이고 하셔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첨단 과학시대에 가장 과학적이고
앞서가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창세기 1장의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에 반응하여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과학적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과학적으로 삽시다. 과학적으로 사세요. 태평양 숲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그거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나의 보기 좋음의 기준은 뭘까요? 네,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워지는 그 이유는 뭘까? 내가 그러면 새해에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래서 두 번째, 내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뭘 분리해야 될까? 새해 진짜 이거는 분리합시다. 그리고 잘 모여야 할 곳,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모여야 될지를 잘 정리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빛나는 왕의 왕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셔서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아 찬양의 위대. 2절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영원한 주의 주, 알파와 시간의 주관자, 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님을,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다 찬양의 위대.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아멘.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혼돈과 흑암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우리 시간에 그대로 그 손 가슴에 모으고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혼돈과 흑암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새해에 분리하고 모여있을 곳에 잘 모여있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좋은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